토요일 전 새벽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어려운 때에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 찬송가 429장 그동안 우리가 받은 복이,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돌보시사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도 저희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이 없이 분주하게 걱정하며 살아왔는데도 어김없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루치 만나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바위가 쪼개지며 물이 샘솟게 하셔서 지금까지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기억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6개월 동안 지치고 상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마음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내일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튼튼해지며 강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인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늘 주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올 때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기도의 제목도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 때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비대면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서 누군가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않는 이런 비대면 문화, 언컨택트 사회라고 이렇게 하고 언택트 사회라고 이렇게 명명될 정도로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정부에서도 권고하기는 교회 사역도 비대면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 영상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다른 방법들을 쓰지 성도들을 직접 만나거나 얼굴을 대하면 위험하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반드시 사회적인 규제는 뭐냐 하면 2m 정도 간격을 떠야 된다. 2m. 좀 좁으면 1m라도 꼭 떠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를 2m 이상 간격을 떼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낯선 그런 문화입니다. 그전 같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음식을 같이 먹여주고 코와 코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서 속삭이고 재미있게 지냈던, 아마 그런 일들이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은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텔레비전 방송이나 무슨 영화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것이 참 우리는 의아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홈페이지를 보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참 가까이 붙어 있었구나. 예배 시간이나 식사할 때나 또 성경학교나 수련회 얼마나 우리가 붙어 살았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은 다 거짓말 같은 그런 시절의 이야기처럼 꽤 수백 년이 흐른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면 사회적으로 많은 병폐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이 되고 또 이기적이 되고 주변의 소식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는 것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가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점점 어쩔 수 없는 것은 얼굴 안 보면 몸이 안 가면 마음이 안 간다고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들이 멀어지는 위험에 우린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얼굴과 머리와 이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손과 발이 다 연결되어 붙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했고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코와 같고 누구는 귀와 같고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달라도 하나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교회가 강조해 왔는데 요즘 같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체 중에서 팔은 저쪽에 있고 다리는 저쪽에 있는, 마치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을 막아주는 데에는 큰 역할을 감당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한 몸된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는 그런 풍경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점차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편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편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개인적인 본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든 규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지금이 더 좋다 이러면서 앞으로 계속 이러면 좋겠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즐기는 이런 분들도 아마 많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이런 것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인의 장막에 쌓여서 하나님을 못 보지 않았는가. 인의 장막이란 말을 이해하시죠? 너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덜 친하지 않은가. 마치 우리가 양쪽에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한쪽 사람하고만 막 얘기를 하고 이쪽 사람하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 이쪽 사람이 오해하죠. 섭섭해하고. 양쪽 사람과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 양쪽 사람이 다 공평할 텐데, 우리가 마치 한쪽에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무심하고 하나님과는 대화도 없는데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너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붙어 다니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고 직장 동료와 어울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빼곡하게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인의 장막, 나를 몇 겹으로 감싸고 있는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명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시간을 안 주니? 너는 왜 나를 만나지 않니? 너는 왜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니?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조금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는 친구가 많아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저는 모임이 많아서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이런 것처럼
너무 인해 장막에 쌓여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분주했는지, 얼마나 분주했는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매우 유명하지요.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결핍된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다 채워주죠. 뭔가 힘들면 다 채워주고 어려우면 다 해결해주고 완전히 나는 철저하게 양처럼 무능해도 나는 무능한데 우리 목자는 전능해. 그러니까 내 삶은 결국 전능한 목자의 능력 속에서 편안하고 나는 잘 쉬어.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목가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푸른 풀밭이 쫙 펼쳐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막 양들이 뛰어놀고 있고 목자가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 풍경. 오늘 23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옆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고 막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막 진행되는 와중에 혼자서 막 이런 것들을 썼을까? 많은 경우에 시편 23편을 지을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쓰기 좋은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막 모임이 많고 정신없이 있을 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겠느냐?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무슨 이렇게 사자들의 뭐 입을 찢고 뭐 아주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다윗이 아주 유명하고 대단했던 그런 다윗의 삶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윗의 삶도 혼자 있고 약하고 힘들 때가 있었죠. 근데 오늘 시편 23편 1절 같은 것은 다윗이 절대로 산만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거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묵상이 가능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멀어지고 막 거리두고 경계하고 막 멀리서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반비례적으로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누구 친구 전화해서 만날까, 누구랑 밥 먹을까 이런 거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께 찬양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묵상을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멀어지는데 하나님과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지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랐지요. 사람과 멀어지는 걸 불행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혼자 있기가 싫어서 늘 누구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늘 SNS를 하면서 나는 혼자 있기가 싫어, 같이 있고 싶고 누가 좀 도와줘, 나는 외로워,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막 달려들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차단되고 제한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게 되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성도의 영적인 태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요, 꼭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없었을 때라도 내가 몸이 병이 들거나 입원실에 있거나 아니면 외로운데 낯선데 나 혼자 이사를 갔거나 잠시 혼자 거주할 때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죠. 돌아보면 어느 지역에 처음 이사를 갔다든지 직장에 처음 갔다든지 내 삶에 좀 이게 힘들고 어려운 때 친구들이 없고 헤어지고 멀고 이럴 때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다. 내 인생 과거에
막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처럼 어쩔 수 없이 누구와 멀어져야 될 때를 추억해 보면 그때마다 믿음은 더 좋아지는 때가 되었다. 내 옛날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서럽고 슬프고 서운하고 이럴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졌던 이런 기억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요즘 같은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산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제 수첩에 보면은 누구랑 만날 약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늘 전화도 많이 오고 늘 문자도 많이 오고 자꾸 어디서 모이자 만나자 그러면 내 인생은 참 재밌게 잘 산다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 누가 혼자 지내면 불쌍하다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지금 같은 이런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있을 때 제가 주님과 아주 밀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면 이때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중고등부 시절에요, 제가 학생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때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후에 한 2시부터 4시까지 침묵의 시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마디 말만 하면 이제 벌칙이 되고 탈락하는 것이고요.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버티는 훈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서로 버티려고 하고 자기가 어차피 탈락됐으면 남들 탈락시키려고 말을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번 그 2시간 동안 수련회 가서 2시간 동안 말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훈련. 결국 2시간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말을 끊는다는 것이죠. 그 2시간 동안 하나님과만 독대한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전도사님의 취지는 2시간 동안 사람과의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 시간 동안에 좀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2시간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말씀, 정말 단아 한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는 것이죠. 이럴 때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해보는 거죠. 내 인생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저 사람 만나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가정 좋습니까? 우리 직장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인생의 20-30년, 30-40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2의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이모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고요히 묵상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짬날 때마다 부흥운동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한 데이빗 브레이더드라고 하는 이 원주민 인디안 선교했던 분들의 글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런 게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기로 했다. 그렇게 책도 많이 쓰고 사역도 많이 하고 막 분주했던 분들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기로 했다. 오늘은 외딴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는데 오늘 그 숲속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최근 내 삶을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인 큰 체험을 했다. 요란한 집회나 사람들 많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산속에서 나 혼자, 골방에서 나 혼자 오늘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됐다, 마음이 다 해결되었다, 기쁘다, 이런 식의 고백들을 일기에다가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린 과연
오늘날 이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사실은 이런 시간이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간이 없었지요.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였죠. 저는 교회 안에서 공예배와 이런 기도회, 이런 집회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을 제가 가르치고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병행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매우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시간, 사실은 등산을 갈 때도요, 너무 사람들과 함께 막 몰려서 그냥 즐겁게 놀다 오는 이런 등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저 낯선 곳에 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영적인 거리 좁히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어느 순장님의 아들이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그 어렵다는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아주 전 세계의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죠. 아들은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고 딸은 서울대 음대 나오고 딸은 베를린 음대에서 막 전공하고 아들은 외교관으로 앞날이 창창하고, 그러니까 권사님은 늘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너무 기쁨이 충천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을 잘 볼 수 없다는 것, 아들이 연락을 잘 못한다는 것. 근데 이런 말이죠. 나라의 아들이지 어디 제 아들입니까? 너무 아들이 잘 돼서 참 좋고 기도한 대로 잘 되었는데 때론 약간은 좀 아쉽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제 옆에 있었으면 자주 볼 텐데, 애들 크는 것도 좀 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죠. 나라의 아들이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자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돈 잘 벌고 바쁘고 분주하고 사업이 확장되고 정말 거래처가 늘어나고 분주하게 막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는 못 나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의 아들인지, 너무 잘 되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하나님 앞에는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늘 바쁘다고 하죠. 늘 바빠요. 나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 바빠요. 없을 정도로 바빠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 바빠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바빠요. 이거는 마치 그 순장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계속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세상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이상한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고백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오늘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요즘 같은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불필요한 모임들을 차단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해 봐야 되죠. 지금 코로나 시기가 참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복이 있을까? 목자가 계시니까 내 인생은 옆에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은데 나는 목자가 있다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깊이 머무는 것이죠. 내가 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 양이니까 얼마나 못나고 부족했을까? 근데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게 인생에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양에 불과하고 양처럼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 내 이러한 부족함 이거 다 목자가 책임져 준다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오늘 시편 23편 같은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고마울까?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러한 축복을 저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거룩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한참 가히 기도하고, 때로는 저 광야에 가히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면서 절대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심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과 밀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친구 다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과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매우 코앞에서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매일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시간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더 튼튼해지는 은혜의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제가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고 제가 혼자 부르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악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들을 그동안에 많이 갖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왜 그렇게 만날 사람이 많고 모임들이 많았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무심했는지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지금 거리를 두자고 하는 캠페인들이 있을 때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를 두며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격리되고 고립되는 이런 시간에 외롭다 심심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조용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이 되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고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내가 달려가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과 이 힘들고 지친 부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가 함께 하셔서 광야 생활을 같이 가게 하신 것처럼, 야곱이 먼 길을 갈 때 야곱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내일 거룩한 맥주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이 꺼지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저 3가지를 보시면서 간절하게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 기도가 끝나면은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